안 되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소망하는 것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주님, 때로는 주님의 그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5살 때부터 동화를 쓰며 작가의 꿈을 키워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던 부모님의 이 반대로 인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 공부에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고 끝내 부모님을 속이고 학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습작을 했던 그녀는 대학 졸업 후에 비서직으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그 회사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안 되는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폭력을 일삼았고 그러한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그녀는 결국 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생후 4개월의 딸에게 우유에 물을 타서 줘야 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실업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온종일 커피 한 잔으로 버티기도 하고 유모차를 밀며 소설의 줄거리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출판사에 보낼 원고를 복사할 돈이 없어서 어렵게 구한 그 구식 타자기로 8만여 단어를 일일이 타자하여서 끝내 판타지 소설을 완성하였죠. 그러나 12군데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고 그렇게 다시 7년간의 암흑기를 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을 지탱해 준 엄마의 기억을 붙들게 되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불치병과 싸우면서도 학교 실험실 보조교사, 일자리가 없으면 봉사활동을 하였었던, 그리고 언제나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 그녀는 붙들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앤 롤링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조앤 K 롤링이죠.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진 그 어머니의 의지가 그녀가 써 내려간 그 판타지 소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한 판타지 소설의 이름은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지금까지 전 세계 67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4억 5천만 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건강이든 내 자아 실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죠. 이러한 바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나쁘다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바람이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꿈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도리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음을 내뱉죠. 앞이 캄캄한 사람에게는 한 줄기의 이 작은 빛이 생명의 빛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지막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다. 조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어쩌면 거부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잘 안 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 잘 되는 일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아이는 자라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또한 동시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욕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 아이들이 아직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때로는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도 하죠. 아이는 그러한 행동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아이는 그런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아이의 욕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떼를 쓰려고 할 것이고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하여 타협하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이 아이는 더 성장했을 때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부모의 통제를 받아들이려고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라나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죠.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으시다고 신앙이 다 자란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는 이 과정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의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사랑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2절 서두에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법정에 선 피고인과 쟁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2절 서두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너희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각 자손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머니인 북이스라엘을 피고인으로 너희라고 지칭된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손들을 법정 참관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피고인을 고발하는 검사 또는 재판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인 이 북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고 이것을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정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2절 서두 다음에 구구절절 드러나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북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음란과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란과 음행의 표면적인 의미는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들입니다. 예를 들면 매춘, 변태적인 행위, 무질서한 욕구 분출 등등이 해당되죠.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깊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이 음란과 음행이라는 단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음란과 음행의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 영적인 혹은 육적인 타락이 심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관계의 파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상 이혼을 선언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조차 참으실 수 없는 이 북이스라엘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신음과 상처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음란에서 혹은 음행에서 돌이키지 않을 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을 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을 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갓난아기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되었고 끝내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 점을 다시 되짚으시면서 이러한 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이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광야를 40년 가까이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물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물을 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아보셨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돌보심과 그 입히심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재주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두셔서 갈증과 목마름에 죽어갈 수 있다고 목마름에 죽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북이스라엘의 그 어머니가 아닌 그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하셔서 그 자손들에게 다시 집중하셔서 이제는 그 어머니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더 이상 긍휼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이 비참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음란하고 음행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교만한지 고발하심으로 이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를 끝없이 괴롭혔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처럼 패역하고 음란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다시 말해서 죄와는 동거할 수도 동행할 수도 없으신 분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이들을 경고 없이 아무런 대화할 가치도 없는 이들에게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자비와 돌보심과 그 배려를 무시한 건 그들이죠.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죠? 말을 걸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끝끝내는 이들을 법정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데려가 가셔가지고 이들에게 무언가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은 사형 땅땅땅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은 그냥 다 죽는다. 그냥 하고 그냥 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너무 이게 인상 깊은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거실까요? 왜 그러실까? 이 점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로 돌이키도록 내가 너를 막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내가 너희를 막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가능성이 아예 없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결단이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시로 길을 막아, 담을 쌓아, 미치지 못하며, 만나지 못하며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것을 다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에게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남편에게 가게 되면 결국 허무와 공허로 가득한 죽음만이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만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처럼 맞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해 아래에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바람대로, 기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의미가 될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는 다른 남편은 영생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권세가, 좋은 집과 좋은 건강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입고 먹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것 자체로 불만족과 허무입니다. 그렇다면 좀 양보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을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바라고 꿈꾸고 행하는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을 1시간 이상 말하실 수 있는 분, 그 정도면 1시간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가정에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 한번 불러 모으셔서 자녀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자,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지금 이 순간. 그 기쁨을 1시간 이상 이야기해 볼 친구, 이야기해 볼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30분? 그래, 30분. 30분 동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30분조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제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이걸 내가 다 지금 다 이루었어. 그러면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이야기해야 된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혼자 거울 보면서 해봤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10분을 못 넘기겠어요. 10분을 못 넘기겠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지 좋아. 좋아, 다 좋아. 이것을 구구절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하다가 그 이유는 이제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반대로 내 자신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을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이상하게도 1시간 이상 말해도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감격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러십니까?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그러시겠죠. 왜 오랜 시간을 두고도 오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도 모자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기쁨의 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저의 39년의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저의 모든 이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멸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시고 이들이 이것을 보기 원하신 것이죠. 안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보면 참 난감한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의 업적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더니 다윗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게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 1절 말씀입니다. 23장이 마지막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사무엘하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윗이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로 이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중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택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강타하여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이후 펼쳐지는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그 참혹함을 예고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와 그 왕, 하나님을 버린 세대와 그 왕이 불러일으키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재앙을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고 물리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전체적으로 문맥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가가 역사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인생 말기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면 그의 후반부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의 처절한 비명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노년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아픔을 겪죠. 그에 따른 깊은 절망과 고통을 그가 구구절절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고 사랑하는 계기로 변하게 되죠. 승승장구했던 다윗보다 도리어 실패와 실수로 인해 고통당했던 다윗의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가 전부가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새롭게 되고 단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더욱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제 아이가 완전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게 바로 핑크 드레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5살이나 6살짜리 여자아이가 드레스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유치원에 갈 때도 집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입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유니폼처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 드레스에 정말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아이가 좀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등원하기 전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아, 등원할 때는 그 드레스 말고 편한 거 입고 가자. 그러자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그 드레스 아니면 안 가겠다고 들어 눕는 거예요. 아빠 미워하면서 막 또 미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협박 반 설득 반으로 아이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혼냈죠. 맴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울면서 이제 등원을 했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른 아이 친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움직일 때 활동적이니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안 입고 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을 낸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맘 아파하는 아이를 보는 것이 너무 불편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설득이 되었는지 아이가 등원할 때는 되도록 안 입고 갑니다. 기특하기도 하면서 괜히 미안해지는 것은 이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아주 쉽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금세 잊어버리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고 멈추게 하실 때 환호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마음 아파하시죠.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쨌든 내 자녀가 아파하잖아요. 잘 됐다 이 녀석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빠 말 안 듣더니 너 진짜 통쾌하다. 아 정말 잘 됐어. 이렇게 막 기뻐하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뒤돌아서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그냥 다음에 그럴 걸.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혹시 아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황만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관심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파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객관적인 도덕률과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 또는 우리의 인격,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또한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며 혹여나 죄 가운데 있으신다 할지라도 혹여나 아픔 가운데 절망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시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상황 속에서 아파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죠. 더 아파하시면서. 이 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은 이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죽이려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이들이 다른 남편을 찾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야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며 아파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지 깊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소원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 안 되고 계십니까? 잘 안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찾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